오늘은 참된 복음을 바라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고자 하신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례 요한의 예를 통해서 참된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계시다,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서부터 25절, 26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빨간색으로 쳐있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광야의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아니면 화려한 왕궁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권력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선지자를 만나러 나가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너희가 광야로 간 원래의 이유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시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것은 결국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간 것이지 너희가 갈대를 구경하거나 권력자들을 보려고 나가는 그런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봐라.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지만 그는 예수님보다 우선적으로 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죄에 대한 고발, 회개하라. 이 회개에 대한 선포였죠. 그리고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분명히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먼저 그가 선포함을 통해서 스스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속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선포한 자였다, 가르친 자였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치유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용서의 기쁨이 있을 수 없고, 또한 질병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치유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영적인 갈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회개를 선포함으로 그들이 먼저 스스로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고 대속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향해 나가게 하는 자였다. 그 자였음을 주님께서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철저히 자신의 죄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자복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은총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로 광야로 나간 목적을 다시 한번 정확히 깨달아 너희가 이후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스스로 의롭다 함을 여기면서 세례를 받지 아니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시면서 한 가지의 또 예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시장에서 노래하는 아이들의 모습인데 31절과 우리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책망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과거에 보면 한국에서도 있잖아요. 시장 저작거리에 가면 애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할놀이 많이 하죠. 역할놀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이 아빠 엄마 놀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빠하고 너는 엄마하고 또 누구는 아들하고 그러면 아빠 내가 여보 나 돌아왔어. 그러면 여보 앉으세요. 그러면 밥부터 주오. 이러면서 이렇게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흉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저작거리에서 혼인식 놀이도 하기도 하고 장례식 놀이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혼인식 놀이를 할 때는 뭐예요? 피리를 불고 노래를 부르고 할 때 누구나 다 와서 기쁨으로 같이 혼인식 놀이에 참여하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할 때는 누구나 다 와서 곡하고 아이고 이건 한국식이지만 이게 막 슬퍼하면서 그런 곡하는 것들을 또 흉내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놀이를 할 때 어떤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를 장례식 가서 곡하지 않거나 혼인식 가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노래를 통해서 그것을 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말로 우리가 이 결혼식, 그러니까 각자의 결혼식 자리에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장례식에서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어떤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분명히 알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은 회개를 선포하시고 죄를 깨달으라 보내신 것이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깨닫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실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역의 기쁨, 자유의 기쁨,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그가 금식하며 또 포도주를 금할 때는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광야에 왜 있냐 그렇게 욕하다가도 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실 때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됐냐 하면서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변화해야 될 것이 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변하지 아니하면서 주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치 혼인집에 가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한 장례식 가서 슬퍼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책망의 뜻이 뭘까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자칭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신앙의 오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 주님의 뜻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의 뜻에 걸맞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내려놓는 데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 옛날에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는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나를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을 때 스스로 의롭다기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이신 그 뜻들을 그가 이뤄내지도 못했고, 이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밖에 모든 걸 돌아가시고 할 때 그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주님의 놀라운 대속의 은총들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왜 그런 것이냐?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신앙적인 오류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때로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십니다. 과정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내려놓게 하신다면 그 내려놓으면 안타깝고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니까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장만해주신 그런 신앙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바꿔가지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해서 신앙적 오류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복음에 대한 다른 시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예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광야로 간 이유가 뭐냐? 세례 요한의 만나러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간 것 아니겠느냐? 너희가 광야로 나간 이유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또 뭐예요? 화려한 그런 바람에 흔들리는 부드러운 옷을 가진 권력자를 보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다. 너희가 보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복음의 가장 진수, 중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게 가장 복음의 진수인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으면 더 이상 사실 여한이 없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뭐가 더 이상 문제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적어도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어려움들이 풀려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복음의 중심과 복음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은 그러한 보혈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격가지 것들에 여러분 가장 중심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은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리 믿음의 중심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삶의 어려운 일들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인 그 발걸음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람 바라보면 실족합니다. 세상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기쁨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분 안에서 믿음 생활을 나아가시고 그분 안에서 정확하게 복음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의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